제1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생각하려고 우리 시선을 돌릴 때 우리와 같이 1장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은 1장을 강의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강의하는데 20회의 강론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의 본질과 성격을 숙고할 때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데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룰 모든 주요한 주제를 다 소개했습니다. 사도는 주요한 주제들을 다 소개하고 난 뒤에 그 주제들을 상세히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은 로마서 1장을 강해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의 논증은 로마서 1장보다 훨씬 더 느슨합니다. 논증이 그렇게 조밀하게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히 로마서 2장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의 몇 부분에 이르를 때는 다시 모든 각 단어마다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까지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 이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가장 먼저 문맥의 배경을 이해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의 대목을 접근하는 방식, 이 대목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다른 대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윤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은 언제나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전체 대목을 한꺼번에 취급하여 통째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세부 국면을 들어가면서 말하기 전에 그 대목을 통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대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대목의 큰 테마는 무엇인지, 저자는 무슨 일을 시작하려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 2장을 다룰 때도 역시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도는 여기 1절에서 그러한 일을 하기에 필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도가 앞에서 이제까지 말해왔던 것을 계속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도가 이제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에 연유한 것이며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서 2장을 숙고해 나가려면 반드시 로마서 1장에서 사도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스스로 상기하며 우리의 의중에 분명하게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로마서의 대주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제는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진정 로마서의 주제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공하셨다는 선포입니다. 그 의는 인간의 공력으로 성취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다음에 사도는 18절에서 어째서 복음이 필연적으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 진술은 보편적인 진술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루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의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오직 유일한 의의 길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1장 마지막까지 특히 이방인들의 경우에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야 할지를 다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조건이 얼마나 가공할 것인지를
줄곧 묘사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그들을 버려둠으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간에 가공할 일을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바와 같이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경우에 불경건과 죄에 대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의 표정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제 사도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인가가 아멘, 정말 그럽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사람인 양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우리가 처한 입장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떠오르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6절에서 1장 마지막까지 말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제기하여 왔던 질문입니다. 그는 참으로 엄청난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요지는 사도가 말한 것을 우리가 이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말한 의도를 파악하였는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도 찬동하는가? 아니면 그가 말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에 찬동할 수 없는가? 사도는 자기의 말을 오해하고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 당신이 말한 것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대는 내 말에 찬동하지 않고 있구려. 그대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식이겠지. 그러나 그대는 내 말에 찬동하고 있지를 않고 있어. 그것을 입증해 보이지. 그대는 정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했지. 그것은 그대가 내가 말한 것을 알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지. 그러나 내가 의도한 바를 그대는 이해하지 못했소. 그래서 사도는 이 사람의 경우를 거론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히 말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말해온 것을 우리 모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여기서 솔직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을 다루어 나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각 사람에게 숙제를 내주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장 마지막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진술하라고 숙제를 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도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사도는 자기가 말한 것에 전적으로 찬동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수세기 기간 동안 걸친 모든 주석가들이 크게 두 학파로 나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 학파는 여기서 아직도 이방인들 가운데 사도가 앞에서 열거한 끔찍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은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석가들의 부류입니다. 다만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식이죠. 그는 어떤 도덕적인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교도들이 그런 류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한 가공할 부패와 다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한 이교도, 도덕적인 이교도 같은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지성적인 이교도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또 주장하기를 바울은 분명히 그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훈을 들으면서 이 바울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우리도 그러한 죄악들을 멀리하여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바울이 여기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루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니다.
또 다른 학파에 속한 주석가들은 사도가 여기서 유대인의 경우를 거론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사도가 곧 바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앞에서 언급한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접 말하는 로마서 2장 17절까지는 유대인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나 뒤에 소개한 학파는 주장하기를 사도는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유대인을 다루어 나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난제를 정립하는 궁극적인 방식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두 학파 중에 어느 학파의 해석 방식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을 언급하며 어찌하였든 이 로마서 2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유대인을 다루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두 학파 모두 자기들의 요점을 너무나 멀리까지 밀고 나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두 부류 사이를 중재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습관을 익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위험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도는 1차적으로 여기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이방인과 이 특별한 입장을 취하게 될 수 있는 다른 어느 누구를 함께 다루는 셈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요지는 판단하는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사도는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기서 야기되는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큰 특징이 바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게끔 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로마서 2장 9절에서 사도가 유대인을 거론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며,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과 18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모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저는 줄곧 사도가 모든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1장에서 특별하게 그러합니다. 그는 다시 2장 9절에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에서 그것을 다시 거론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이 빠진 가장 큰 기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두 부류로만 나눴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로 말입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개들과 같은 외인들이 있습니다. 율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에 대해 가진 태도는 그들 비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의 대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대목을 상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복음서에서 그 점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다른 여러 서신들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는 그 특별한 상황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자기들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설교자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두 관점을 다 미워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과 다투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락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째서요? 오직 한 가지 설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들으면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기 로마서 2장에서의 논증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논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정죄한 유대인의 경우를 거론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는 정말 그래요? 나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유대인들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이유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문맥의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방인들의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당신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여기 당신은 이방인의 머리에 못을 잘도 쳤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 대하여 언제나 말해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아무리 악하게 평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개요. 정죄받아 마땅하지요. 바울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대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두 가지 잘못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대는 그릇된 두 이유로 인하여 아멘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먼저 바울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논증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방인은 정죄받았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의 진술은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해당되고 자기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럽니까?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기에는 이중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무언가를 첨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들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을 영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식이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하는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들을 배제하고 있었고 행실들을 전혀 고려에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문제를 너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질문 앞에 두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계속 입증하여 나아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네가 이런 식으로 그 큰 대목을 이해한다면 전체 요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방인들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철저하게 정죄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기독교 구원의 기초를 거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은 무서운 다른 결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2장 전체 맥락 속에서 그 무서운 결과를 시사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2장에 대한 조감적인 안목을 가지기로 합시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점에 대하여 유대인과 논쟁하며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따져 말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 번째 논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거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실수였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논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와 이방인들과 같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라고 말하는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은 우리와 이방인들을 한 무리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우리가 유대인들이므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전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유대인들의 이 세 가지 입장을 다루어 나가는 모습을 봅시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단순히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다룹니다. 이 대목에 부수적인 여러 작은 문제들이 거론됩니다. 우리는 그 작은 부수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논쟁을 다룹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다루는 세 가지 논쟁을 따로따로 상세하게 파헤쳐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제까지 숙고하여온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의 본과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입니다. 그 점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언제나 때를 잃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여 년 전에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을 이해한 지식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참으로 무서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편적인 말씀들을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죄의 가공할 성격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을 공부할 때는 삶의 시궁창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시궁창에서 묻은 모든 무섭고 본성에 어긋나는 부패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우나 사실은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는 거기서 죄의 비열함과 어리석음을 다뤘습니다. 이제는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2장에서는 우리가 죄의 교활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다루어 나가려 합니다. 그 죄의 교활성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지시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의 경우에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발견합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우리도 바울의 말에 100% 동감이며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정말 진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 바로 죄의 교활성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의 진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논조를 따라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이 자기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옛 유대인들이 빠져들었던 바로 그 작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부단하게 우리 자신을 방비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고 성경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며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얼마나 가공할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가능성입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듣거나 복음서를 읽을 때 선입견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잔뜩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에게 내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들어보라 들어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그들은 다른 것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그들이 자기들이 선입견에 눈이 멀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요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설교나 어떤 강론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정교적으로 읽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성경 어떤 한 부분만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위안이 되며 멋지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물론 그 대목이 자기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위안만을 원하니 말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것만을 얻기 위하여 성경으로 갑니다. 다른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취하고 다른 것은 방치해 둡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선입관을 확증해 볼 정도로 비추임을 받고 교훈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 가공할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제 보편적인 진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빈주의자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만 보고 다른 여러 가지 난제를 보지 않으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살펴보고는 다른 강조점과 다른 요점은 간과해버리는 알미니안에게도 그러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다른 것은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죄인입니다. 예언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무엇인가? 성화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름으로 말씀드리건대 그런 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이론과 맞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강구하는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열려진 마음으로 듣고 배우겠다는 자세로 성경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위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특별한 범주에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저는 이방인이다. 우리는 다 이러한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 꼬리표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역병을 피하는 것 같이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꼬리표를 달아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꼬리표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나도 감리교파다. 나는 구세군이다. 등등.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꼬리표를 먼저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범주와 어떤 구분된 분류 안에 넣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일을 계속 행합니다. 우리 입장을 확증하고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성경 창절을 찾습니다. 죄의 교활성이 우리가 듣는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게 하는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옳다. 이 혐오할 만한 죄악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런던의 거리를 따라서 걸으면서 그러한 죄악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또한 신문에서 죄악에 대한 기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참아내지 못하며 그들은 마땅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명백하게 적용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는 눈이 머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려면 유대인들에게 그릇된 것을 숙고해 나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오류였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 걸려있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아침 예배 시에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진리이다.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쉽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설교인가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대중추적인 교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많은 교활한 방식을 엿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신칭의 교리는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바로 그 교리를 피하여 탈환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으며 그것을 부인하려고 다른 어떤 이론이나 설명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를 바로 그 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 교리에서 벗어나 달아나 버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완벽한 일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일을 의지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리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다. 나는 대영 제국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 라고 말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그중 어떤 한 가지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이신칭의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의지한다면 그것도 역시 매 한 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출생과 조성을 의뢰한다면,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어느 형식이든지 도덕주의를 의뢰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선한 삶을 의뢰한다면, 존경받을 만한 여러분의 장점과 여러분의 선한 공로를 의뢰한다면,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어떤 것이든지 의뢰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저주거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점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싸우셔야 했고 바울이 같은 문제로 그들과 계속 투쟁해야 했습니다. 어느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도덕성을 의뢰한다든지 자기 만족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든지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싸웠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솔직히 나는 죄인이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 같이 말입니다. 의식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크게 위협하고 있는 하나의 위험입니다. 비국교도 교회에서마저도 그 의식주의를 복고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의식주의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식이나 예법을 준행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한 그 날의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 의식이 자신을 바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형식과 의식과 예식을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로마서에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에 속한 어느 것이든지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든 다른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교활한 또 다른 형태의 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교리를 생활과 동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희망합니다만 그것이 유대인이 저지른 잘못 중에 가장 중추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은 매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경우에나 유대인의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의 태도는 매우 단순하여 이러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니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로마서 2장 1절. 그러나 유대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 상관없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니 나는 다 잘 되어 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물론 그들이 이방인이니. 자, 그것이 바로 교리와 생활을 동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가공스러운 위험이요 가장 교활한 위험입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많이 알고 있든 적게 알고 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교리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깊은 교훈은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나는 앞으로 나와서 내 믿음의 결심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하여 그전의 삶과 같은 유의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와 삶이 유리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으니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에 대하여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리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와 신학에 대한 책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개혁파 교리나 그 밖에 무엇이든지 교리적이라는 것이면 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에 대단한 열심을 부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을 논의할 때마저도 그들은 흥분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성을 냅니다. 그들의 교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때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머리로 모든 교리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이 교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여러분의 책임은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자신의 이론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몇 가지 인용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장 1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오후에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죄로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들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행실을 보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진리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켜 죄와 상관없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친 교훈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교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지 않거나 여러분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지금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교리적인 지식에 대하여는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행실과 행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상상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적 유대인들이 가장 본질적인 오류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논증이 그 입장을 박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입장으로 얼른 달아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앞세워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을, 그 다음에는 의식을 의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푸라기도 잡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한 부인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개혁파 교리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알미니안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가 행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기뻐하였습니다. 바로 그 자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이 죄의 교활성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나 자신을 자랑하고 너무나 자신의 눈물로 있어서 자신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체계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리를 부인하려고 듭니다. 겉으로 이상해서 생각한 죄의 여러 교활성 중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른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은 성경으로 내달아가서는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2장에 이르렀구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대하지? 아, 그렇구나. 여기에는 4가지 요점이 있구나.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구나. 제1은 이것, 제2는 이것, 제3은 이것이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2장을 다 끝낸 셈이다. 아닙니다. 사도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1장을 마쳤습니다. 나는 1장을 설립하였습니다. 나는 노트에 하나 가득 써놓았습니다. 나는 1장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은 1장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1장의 메시지를 알았습니까? 성경을 지적하고 분해한 것만으로 만족하여 하루 저녁에 로마서 전체를 분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총설은 16절은 주제, 진술, 그렇게 하여 5장 끝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문제, 6장, 7장, 8장은 성화,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처지, 12장에서 마지막까지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함 등입니다. 그런 식으로 로마서를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를 꾸짖습니다.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장에서 그가 말하여 왔던 것에 나는 동조한다. 오늘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하는 저 끔찍한 일들을 보아라. 그런 다음에는 그냥 지쳐버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아니요. 나는 삶의 시궁창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바로 당신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모르고 있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 진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1장을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위험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의미하는 바는 성경은 언제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는 그래, 나는 성경의 요점을 읽었고 나는 성경을 분해하였다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멈추어서 이것이 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라고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우리 주님이 논쟁에 대하여 읽을 수 있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인가.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인지 모르겠다. 내 속에 그 사람과 같은 것은 없는가? 그것이 언제나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없는지 언제나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견해로는 성경에 관하여 강의하는 일 같은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설교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명백하고 만족해지기 전에는 그는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그것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까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하여 완전히 명확한 이해를 갖기를 사도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실 것입니다만 로마서에서 사도가 행하는 그런 방식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말씀 아래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러러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론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교의 저주거리였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하여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만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죽어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이와 같은 연구에 따라올 수 있는 위험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따라올 수 있는 위험들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마다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